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이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종교 생활만 하다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일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요, 사람의 생명이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안개와 같은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20대가 됐든지 30대가 됐든지 40대가 됐든지 그 나이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영접해야 되고 지금 거듭나야 되고 지금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품고 사는 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하고 옆에서 아내가 얘기하고 뭐 누가 얘기하고 그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지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고 안 그러셨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기 때문에 주님 이 안으로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사는 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해야 될 것이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중하게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죄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바로와 같이 고집을 피우면 고집을 피우다가 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절만 봤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되어야,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돼야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는 게 1절서부터 4절이에요. 그래 5절이 돼야 4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5절 말씀 주님을 품고 살아야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는 것도 되는 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5절 말씀 한 절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누구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사는데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경제가 어려운 때는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냥 오직 돈 그러다가 돈 있는 곳에 내 인생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들고 다 투자하고 주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돈은 벌을 수 있는지 몰라요. 왜? 돈 중심으로 사니까. 근데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세대를 봅니다. 젊은 세대를 보면은요, 내가 가만히 보면 걱정될 때가 많아. 왜 걱정될 때가 많으냐고 하면 자식이 우상이야.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안 듣는데 자식 말이라면 뻑뻑 죽어. 그래서 자식들한테 벌벌 떨어. 자식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벌벌거리고 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자식한테 벌벌 떨고 자식의 말이라면 꼼짝 못합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날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세상에 쾌락 창랑 누리고 세상에 싸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극도의 이기주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밖에는 모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누구 중심으로 살으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한 뭐를 품으라고요? 마음을 품으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제일 먼저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명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가끔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살다가 보면 막 신혼 부부들 보면 막 그냥 막 깨가 뚝뚝 떨어지고 막 들기름이 쭈룩쭈룩 나오고 막 참기름도 막 나오고 꿀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래. 아니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면 너무 참 보기 좋다. 평생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막 미웃고 막 그냥 꼴도보기 싫고 막 그냥 막 징그럽고 막 이래서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지? 다 이쁘고 초기에는 막 꿀이 떨어지고 막 사랑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막 그래서 살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뭐 하느냐? 살다 보면 부부가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많이 싸우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다 싸우는 집이 있고 어쩌다가 싸워 어쩌든지 싸워. 저한테 한번 물어요. 목사님 싸웠나 안 싸웠나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싸울 때가 있어요. 뭐 몇 년에 한 번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아내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서로 생각,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생각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할렐루야 하면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 없어. 뭘 싸워? 싸울 일 없어요. 그 생각이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생각이 다르니까 싸워. 자,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왜 사람 보이는데 안 싸워? 아니, 부부도 자기네 사랑해서 살겠다고 결혼했는데도 싸우는데 교회는 결혼한 관계도 아닌데 안 싸웠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그 교회 안에서는 왜 싸웁니까? 생각이 달라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대. 그러니까 서로 자기 생각을 웃기다가 보니까 뭐 하느냐고 하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고 살아요. 성경 말씀이 보니까 한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하고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아주 기둥과 같은 귀한 일들을 많이 했던 여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 마음이 안 맞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여인들의 성격이 좀 까닭스러웠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격에 까칠한 사람이 있어. 성격에 까칠한 사람이 많이 싸울까요? 덜 싸울까요?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충성스럽게 일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너무 충성을 많이 하고 기둥과 같은 사람인데 자꾸 둘이 부딪히고 싸우니까 뭐라고 권하느냐고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죽어도 양보 안 하고 이 사람도 죽어도 양보 안 해, 자기 의견을. 그러면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면 안 돼. 제가 보니까는요,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 맞아. 이 사람도 말도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 맞아.
근데 뭐냐? 사고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뭐 구원에 관계된 것도 아닌데 끝까지 그걸 고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고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고집을 피우지는 마십시오. 믿어주시면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집을 피우지 말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거지.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면 되잖아.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부부싸움 대판 나는 거예요. 그러고 먼저 또 도장 찍네 마네 뭐 이혼하네 사내 마네 왜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양보 안 하니까 그렇잖아. 로마서 12장 6절 1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한 채 하지 말라고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 낮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어디에 처하며? 낮은 데 처하라고 그러잖아. 내가 뭐 글자공 좀 안다고 뭐 지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교회에서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알아서 서시라고. 아니 그러면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문제될 게.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목사님 그냥 다 알아서 서세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뭐 시끄러운 일이 있겠냐고. 근데 뭐 지가 깨나 또 공부 깨나 또 했다고 와서 따지고 막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체하지 말라. 체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좀 낮은 데 좀 처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맨 앞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잘 보세요. 뭘로 말을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빌리면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꼭 좀 이렇게 지켜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마음을 좀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여러분들 나대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들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가 조금 안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 떨지 마시고 나는 저 낮은 데 있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뜻을 합하여 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뜻을 합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 뭐를 합하여? 뜻을 합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뜻을 합한다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한 호흡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호흡.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둘이 노래를 해. 듀엣이야. 그건 둘이 노래를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듀엣으로 노래를 하는데 호흡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그 뜻이에요. 호흡을 잘 맞춰라 그런 얘기야.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은 수십 번 같이 맞춰봐야 호흡이 잘 맞고 어디서 늘려줘야 되고 어디서 높여야 되고 어디서 낮게 작게 해야 되고 이런 호흡을 갖다가 잘 맞춰야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합창도 마찬가지예요.
합창이라고 하는 것도요, 뭐, 할렐루야 그 찬송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을 해요. 그런데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음이 넘어 튀어나오면은 그건 합창이 아니야. 튀어나온 사람은 조금 줄여야 되고,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는 것이 다 개성이 다 틀려. 성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잘 맞추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와 자녀들이 호흡을 잘 맞추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본받지 마세요. 다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가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자꾸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기만 하면 됐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라. 자, 2절 말씀은 내적인 화합, 내적인 하나를 얘기한다면 3절 말씀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하나됨, 외적인 화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그래서 다툼이 된다는. 앞서도 얘기했네. 자기 자신의 욕구, 자기 자신의 것을 자꾸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툼 속에는 천박한 이기주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 당파심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다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저차원적인 이기주의가 이 속에 있는 거야. 별거 아닌데 그거를 이기주의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당을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크면은요 자꾸 수삭수삭해서 뭐 커피 사줄게, 뭐 차 사줄게,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서 여러 해가지고 집단 만드는 거 있어. 그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 게 심했어요. 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 주님 중심의 삶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날 뿐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허영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도 있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허영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도 있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현실감이 없는 거야. 제가 옛날에 도형 배우고 그럴 때 도형 검사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구름 위에서. 이 사람은 허풍쟁이야. 아니, 현실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구름 위에서 살아요. 이 사람은 현실감이 없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꿈을 갖고 사는 건 좋아요. 그럼 날마다 구름 위에서는 살 수 없어. 허파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이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그게 허영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겸손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영광을 부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것을 자꾸 고집피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는데 그냥 막연히 아유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다른 사람 낮게 여기래. 뭐 저 사람 뭐 나보다 낫겠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말로는 이런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좀 속이 불편하면 그래 너 잘났어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 너 잘났어 그런 게 그게 진짜 그 사람 잘난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나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나보다 나은 게 뭔가 그걸 유심히 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못 배우고요, 아무리 가진 게 없고요, 아무리 무식하고요, 아무리 천한 것 같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어. 안 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자존심 상하게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해도 더 많이 하고 월급을 받아도 더 많이 받고 집에서 사는 것도 내가 평수가 더 큰 데 사는데 저 사람이 뭐가 나보다 나은 게 있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분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러면 저분도 나보다 뭔가 나은 게 있겠구나. 잘 찾아보면 저 사람이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이런 거로구나. 그런 게 보인다니까. 그래야 낫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원망하고 금방 낙심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걸 내색 안 하고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그게 나보다 나은 거로구나. 어떤 사람은 무슨 큰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공부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공부도 조금밖에 안 했어. 근데 그 사람 어려움만 있으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을 이게 나보다 나은 거로구나. 그게 자꾸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도 많이 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예배를 그냥 집중해서 드리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진짜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 이게 나보다 나은 거로구나. 찾아보면 왜 없느냐고. 찾아보니까 모르지.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요.
남편 무슨 뭐가 어쩌고 뭐가 안 좋고 뭐가 못되고 뭐가 이런 거 따지면 행복하게 못 살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보다 나은 점이 뭔가 한번 물어봐야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나는 다 잘했는데 우리 그이는 다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나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게 뭘까? 그걸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자꾸 나보다 낫게 여기려면, 저분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은요, 나보다 나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잘 풀어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각각 자기 일을 뭐 할 뿐더러?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맡겨져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 오직 사업. 그것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거기에 열심히 하고 그거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가 뭔가 그거를 잘 체크해서 가정주부로서야 맡겨진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괜히 쓸데없이 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하고 그런 거지 마.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벌써부터 여자 만나러 다니고 무슨 공부 안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PC방이나 가고 그건 자기 일 안 하는 거야 그거. 왜 자기 일 안 하고 너무 일을 해? 왜 자기 일 안 하고 시간을 낭비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세요. 네가 할 일은 부모님이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등록금 대주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공부하는 일이야. 딴짓 하지 마. 이거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게 자기 할 일이잖아.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 그거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 줬어요. 자기 일이 뭔 줄 알아야 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하고? 또 몇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무슨 얘기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는 거로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8장 9절 말씀에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각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섬겨야 되느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너희들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을 잘 감당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눈을 떠서 잘 보살펴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복음으로 잘 하시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살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가서 섬기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잘 보세요. 나는 1년에 교회 한 3번밖에 안 나가.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달에 1번 빠져. 누가 더 많이 빠져요? 내가 더 많이 빠지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아무게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빠져. 저는 1년에 3번밖에 안 나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잘 나와야지. 빠지지 말고 다음 주도 잘 나와. 그러면 그게 맥혀 들어갈까요? 안 맥힐까요? 안 맥혀 들어가요. 너나 잘해라. 너는 1년에 3번밖에 안 나오지. 나는 그래도 한 달에 1번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복음으로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무슨 결과를 나타내느냐고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한다. 내 일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하시고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도 잘 섬기고 돌보아 주어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주는 일을 한다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도 잘 감당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 돌보아주면서 섬기고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한 마음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아 섬기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2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동 중심으로 살지 말고 자식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 일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저들을 섬겨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